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구약 인물들에 대한 예시를 마치고 다시 믿음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삶이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향해 달리는 경주와도 같다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설교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은 마라톤과 같은 인내의 경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돌파해내어야 완주해낼 수 있는 그런 달리기 경주와도 같다 말씀합니다. 이 길은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되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경주 구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하고 멈추게 된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처음 달리는 길이 아닙니다. 또 이 길은 나 혼자만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달리고 완주해 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이 인내로 달려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임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우리에겐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길을 먼저 달려간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기장에 응원석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박질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경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육상 선수들이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경기자들은 무거운 것들, 얽매는 죄들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간편한 복장만이 아니죠. 또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인내라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아내지 못하는 자,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주는 우리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달리는 긴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기장의 주로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설교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했던 이유는 이 예수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면서 이 예수만 바라보고 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시선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격장의 타겟처럼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달렸지만 다른 주로로 달리거나 다른 목표에 명중시킨다면 모든 수고가 허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인내로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수치도 참아내셨습니다. 고난과 수치 이후에 있을 일들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지불하고 있는 어떤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수치의 현재를 넘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참아내셨기에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승리의 완주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달리는 일이 우리의 다른 박질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는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부족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고난의 상황을 치열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대강 싸우고 대강 맞선다면 우리가 더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경주를 더 무겁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죠. 내가 내쳐진 존재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시련은 자식을 향한 아비의 훈육과도 같다 말씀합니다. 훈육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하여가 아니라 목표하신 대로 이끌어 올리시고 빚어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와 훈육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훈육이 없는 것, 훈육을 포기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징계와 훈육의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또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원망하거나 가벼이 여기면서 징계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만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국 열매를 맺어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훈육과 징계들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위로 끌어올리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떨리는 말씀입니까? 비록 우리가 훈육받는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눈물은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내게 하는 아주 귀한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의 경주는 어떠합니까? 잘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평지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마의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할딱고개와 같이 숨이 차오르는 거칠고 힘든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떤 구간을 통과하더라도 달리더라도 멈칫거리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혹시 지금 내 주로를 반듯하게 달리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주로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경주에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 소리가 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따라 달릴 수 있는 그런 경주를 달리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